안녕하세요, 여러분. 복 중에 복, 바로 조상복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신 산소나 납골당을 찾아가시죠.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차례를 정성껏 지내고 준비한 음식을 들고 찾아뵙는 게 우리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여러분.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을 잘못 가져가면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설 명절은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고 재물복도 가득 받아 풍요로운 한 해가 되도록 빌어야 하는 소중한 날이잖아요. 이렇게 한 해의 소원을 조상님께 빌고 복을 받아야 할 때 잘못된 음식을 가져가면 그 해가 힘들고 고단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설이나 추석 명절에 조상님들께 드리면 절대 안 되는 음식과 반대로 조상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상님들의 화를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며 원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먼저 산소나 납골당에 가셨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법이 있답니다. 이 예법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조상복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렇게 먼저 예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먼저 가족묘에 가시게 된 경우 어느 묘소에 먼저 성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답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님의 묘소를 가장 먼저 묘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를 할 때에는 남자는 제배, 여자는 내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에는 여자도 제배해도 무방합니다. 제를 올리고 난 후 술을 무덤가에 뿌릴 때 흔히 봉분에 직접 술을 뿌리고 나는데 이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예법을 말씀드리자면 술잔에 담았던 술은 3번에 나누어 봉분이 아닌 무덤 주변에 조심스레 뿌려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간 가족들이 차례로 예를 다하여 절을 하고 난 다음 그냥 집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올바른 예법이 아닙니다. 예를 다하여 절을 하고 난 다음 꼭 조상님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예법입니다. 이제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님들의 화를 불러오기에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과 조상님들 복을 받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소에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를 잘 모르고 가져가다 부정이 들고 사고가 나거나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상복 받아갔다가 오히려 화를 입고 오는 격이죠. 그렇다면 산소에 갈 때 어떤 음식을 가져가야 할까요? 보통은 조상님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음식을 주로 가져가실 텐데요. 이때에도 아주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산소에 갈 때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산소에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고춧가루나 마늘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고 해서 김치찌개나 김치를 산소에 가져가신 분이 계신데요. 이는 절대 안 됩니다. 김치찌개나 김치에는 고춧가루나 마늘이 반드시 들어가는데요. 이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음식은 풍수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물질이랍니다. 이는 조상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고 드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이런 행위는 조상복이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님들의 화를 불러오는 행위이니 이런 음식은 절대 산소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와 배 같은 삼색 과일을 산소에 가져가시는데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는 절대 산소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본래 복숭아 나무는 풍수에서 귀신을 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이 복숭아는 부처님에게 올려드리지 않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산소에 복숭아를 가져가 조상님들께 올려드린다면 역시 조상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고 지지 못하게 쫓는 행위로 이런 행위는 조상복이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님들의 화를 불러오는 행위이기에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는 제사상에 절대로 올리면 안 되는 과일이며 따라서 산소에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되는 과일입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팥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여러분,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은 동지에 왜 팥죽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팥은 풍수에서 귀신을 쫓는 대표적인 음식이랍니다. 음기가 강한 동지에 귀신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팥죽을 드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팥이 들어간 음식 역시 산소에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팥죽을 좋아하셨다고 하여 산소에 가져가거나 팥씨떡을 좋아하셨다고 하여 이 팥씨떡을 산소에 가져가신 분이 계신데요. 이 역시 조상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고 드시지 못하게 내쫓는 행위로 이런 행위는 조상복이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님들의 화를 불러오는 행위이기에 절대로 산소에 가져가시면 안 되는 음식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복 받을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상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은 황태포입니다. 이름도 다양할 만큼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생선으로 제사상에는 꼭 올려드려야 하는 대표적인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산소에 가실 때는 반드시 황태포와 소주 한 병을 준비해서 조상님들께 올려드린다면 조상님들께서 우리 후손들 아주 고맙구나 하시며 조상복 내려주실 겁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복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음식은 삼색과일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보통 여러 가지 과일을 올려드리는데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복 받을 수 있는 과일은 사과,
배 긁고 갑니다. 사과는 요즘엔 쉽게 살 수 있는 흔한 과일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귀했던 과일이랍니다. 풍수에서 사과는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며 또한 오이 모이는 형상이 사과와 같다고 하여 가정의 화목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즉 사과를 차례상이나 성묘시 조상님들께 올려드려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것이 하는 것이랍니다. 그 굽에는 껍질의 색깔이 황색으로 이는 우주의 중심을 뜻하며 속은 흰색으로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상징하고 배의 씨는 6개로 이는 육조 판서를 의미하여 우리 자손이 정치인 등 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연뜻으로 배를 조상님들께 올려드리면 조상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 역시 조상님들께 올려드리면 조상복 받을 수 있는 과일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감을 따 정성껏 보관하여 옹실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렸으며 이는 자식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으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명절 때 조상님들께 올려드리면 조상복을 받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상님들을 잘 모시고 보살펴드려야 조상님들도 우리 후손들 잘 되라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기운이 깃들어 항상 평안하시길 제가 정성껏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 중에 복, 바로 조상복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신 산소나 납골당을 찾아가시죠.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차례를 정성껏 지내고 준비한 음식을 들고 찾아뵙는 게 우리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여러분,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을 잘못 가져가면 복을 받기는커녕 오여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설 명절은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고 재물복도 가득 받아 풍요로운 한 해가 되도록 빌어야 하는 소중한 날이잖아요. 이렇게 한 해의 소원을 조상님께 빌고 복을 받아야 할 때 잘못된 음식을 가져가면 그 해가 힘들고 고단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설이나 추석 명절에 조상님들께 드리면 절대 안 되는 음식과 반대로 조상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상님들의 화를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며 원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먼저 산소나 납골당에 가셨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법이 있답니다. 이 예법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조상복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렇게 먼저 예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먼저 가족묘에 가시게 된 경우 어느 묘소에 먼저 성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답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님의 묘소를 가장 먼저 묘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를 할 때에는 남자는 제배, 여자는 내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에는 여자도 제배해도 무방합니다. 제를 올고 난 후 술을 무덤가에 뿌릴 때 흔히 봉분에 직접 술을 뿌리고 나는데 이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예법을 말씀드리자면 술잔에 담았던 술은 3번에 나누어 봉분이 아닌 무덤 주변에 조심스레 뿌려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간 가족들이 차례로 예를 다하여 절을 하고 난 다음 그냥 집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올바른 예법이 아닙니다. 예를 다하여 절을 하고 난 다음 꼭 조상님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예법입니다. 이제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님들의 화를 불러오기에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과 조상님들 복을 받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소에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를 잘 모르고 가져가다 부정이 들고 사고가 나거나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상복 받아 갔다가 오히려 화를 입고 오는 격이죠. 그렇다면 산소에 갈 때 어떤 음식을 가져가야 할까요? 보통은 조상님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음식을 주로 가져가실 텐데요. 이때에도 아주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산소에 갈 때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산소에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고춧가루나 마늘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고 해서 김치찌개나 김치를 산소에 가져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는 절대 안 됩니다. 김치찌개나 김치에는 고춧가루나 마늘이 반드시 들어가는데요. 이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음식은 풍수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물질이랍니다. 이는 조상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고 드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이런 행위는 조상복이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님들의 화를 불러오는 행위이니 이런 음식은 절대 산소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와 배 같은 삼색 과일을 산소에 가져가시는데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는 절대 산소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본래 복숭아 나무는 풍수에서 귀신을 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이 복숭아는 부처님에게 올려드리지 않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산소에 복숭아를 가져가 조상님들께 올려드린다면 역시 조상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고 지지 못하게 쫓는 행위로 이런 행위는 조상복이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님들의 화를 불러오는 행위이기에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는 제사상에 절대로 올리면 안 되는 과일이며 따라서 산소에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되는 과일입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팥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여러분,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은 동지에 왜 팥죽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팥은 풍수에서 귀신을 쫓는 대표적인 음식이랍니다. 음기가 강한 동지에 귀신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팥죽을 드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팥이 들어간 음식 역시 산소에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팥죽을 좋아하셨다고 하여 산소에 가져가거나 팥씨떡을 좋아하셨다고 하여 이 팥씨떡을 산소에 가져가신 분이 계신데요. 이 역시 조상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고 드시지 못하게 내쫓는 행위로, 이런 행위는 조상복이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님들의 화를 불러오는 행위이기에 절대로 산소에 가져가시면 안 되는 음식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복 받을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상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은 황태포입니다. 이름도 다양할 만큼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생선으로 제사상에는 꼭 올려드려야 하는 대표적인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산소에 가실 때는 반드시 황태포와 소주 한 병을 준비해서 조상님들께 올려드린다면 조상님들께서 우리 후손들 아주 고맙구나 하시며 조상복 내려주실 겁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복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음식은 삼색과일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보통 여러 가지 과일을 올려드리는데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복 받을 수 있는 과일은 사과, 배, 그리고 감입니다. 사과는 요즘엔 쉽게 살 수 있는 흔한 과일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귀했던 과일이랍니다. 풍수에서 사과는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며 또한 오이 모이는 형상이 사과와 같다고 하여 가정의 화목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즉, 사과를 차례상이나 성묘시 조상님들께 올려드려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것이라는 것이랍니다. 그 굽에는 껍질의 색깔이 황색으로 이는 우주의 중심을 뜻하며 속은 흰색으로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상징하고 배의 씨는 6개로 이는 육조 판서를 의미하여 우리 자손이 정치인 등 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연뜻으로 배를 조상님들께 올려드리면 조상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 역시 조상님들께 올려드리면 조상복 받을 수 있는 과일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감을 따 정성껏 보관하여 옹실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렸으며 이는 자식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으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명절 때 조상님들께 올려드리면 조상복을 받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상님들을 잘 모시고 보살펴드려야 조상님들도 우리 후손들 잘 되라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기운이 깃들어 항상 평안하시길 제가 정성껏 기원해드리겠습니다.